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노래하다. 환난 중에 주님을 노래하다. 아멘. 아멘.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오래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만장구리라는 이 굴이 하나 있습니다. 덥고 습하고 어두운 곳을 한참 걸어갔습니다. 끝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기대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을 가보니 오래된 돌기둥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민망한지 조명으로 그냥 돌기둥 하나를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조명이 비치는 순간을 보면서 감탄을 해봤는데 역시 생각해보면 오래된 돌기둥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냥 사진을 그냥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장을 그러면 아주 오래된 굴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고 나서 발길을 돌려서 나오자 하니 문제는 돌기둥 하나를 보고 그 먼 거리를 습하고 어둡고 더운 그 길을 다시 돌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굴이란 이런 겁니다. 굴은 터널과 달라서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그 곳으로가 아니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런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때는 딱 두 번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비춰볼 때 아둘람 굴은 아니고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를 지금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의 상황으로 보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엔게디 굴이란 10광야, 그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광야에 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숨기는 좋은데 한 번 그 안에 숨었다가 발각이 되면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굴은 참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과 그 굴에 들어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굴이 아니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좁혀오는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이 수색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이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어요. 마음은 불안합니다. 밀려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숨 쉴 수조차 없어요. 동굴에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어른들만 있었겠어요. 아이들도 있었겠죠. 애들이 울고가 입을 다 막고 개미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쫙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로 예민해 있겠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많지 않았어요. 앞선 다른 시편들과 같이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때에 쓰여진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시편 57편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57편을 구분하면 비탄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비탄의 시들, 다른 환란 가운데 쓰여진 그런 시들과는 다르게 시편 57편 안에는 환란에 처해 있으면서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달라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 그런 다윗의 담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란에 딱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만데 다윗은 지금 그 굴안에 갇혀있는 언제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으로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이라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저는 다윗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박사과정에서 제 주된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도 항상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다윗을 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 굴로 도망치기 전에 10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릴라를 거쳐서 10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이 10광야에서 쫓기다 도망치다 이제는 10광야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 절벽과 가까운 그곳까지 몰렸어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 그 궁지에 몰린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저 멀리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5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 외우셨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바로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내시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시편 54편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그 다윗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입니까?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할 때 전령 한 명이 사울에게 막 급하게 달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가야 된다. 블레셋 군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침략해 들어왔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말머리를 돌려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죠. 우리는 미리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셔. 맞다. 자신의 생각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역시 저만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다 잡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내일 딱 5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아니면 나 죽습니다. 다윗 앞에서 사울이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를 분리하는 바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돌아서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엔게디 굴로 도망을 치는데 그 곳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래요. 그러니까 좀 믿어볼 만해요. 궁지에 물렸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바로 그때 다윗처럼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시편 57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의 시지만 간구와 부르짖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성장을 하면 그런가 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을 하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고난 중에 찡하게 한번 기도해 봐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고난 중에 고난만 당한다고 성장하면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 되셨어야 돼. 고난만 당하니까 먼저 고난 중에 기도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진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야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로 4절은 탄식과 간구이고 5절이라고 하는 후렴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6절로 10절인데 감사와 찬양이시고 11절은 그에 따른 후렴구입니다. 오늘은 1절로 5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봐야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서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이유, 그 내 영혼이 죽기로 피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당신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요. 술집에서 무슨 은혜? 하나님 술 한 책에 주시오. 아니 그런 기도는 아니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있어야죠. 오늘 다윗은 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고 당신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내 피난처인데 내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주의 날개 그늘이고 내가 지금 그곳에 있으니 주님 내가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안 줍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위험해서 그 병아리들이 어미 닭 안으로 품듯 바로 그 안전한 곳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대조되는 것처럼 대조되는 단어가 재앙이라는 단어. 아주 심각한 파멸로 이끄는 재난,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각한 파멸로 이끄는 재난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건강하고 완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떳떳하게 잘했을 때 나와서 하는 것보다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숨 쉴 곳이 없을 때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없을 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은혜를 구하요. 여기 나와 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비할 주의 날개 그늘이 됩니다.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른 하나님은 지극히 높인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만 당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맡겨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비록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한 거 시험에 나오면 답을 쓸 줄 아는데 공부 못한 애들은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 게 답으로 안 가. 우린 주일날 얼마나 많이 한 3년은 외워봤을 거예요. 3년이 뭐예요?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 이래서 몰랐구나.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답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뭐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쳐다보세요. 우리 벌써 몇 년을 외워가지고 왔어요. 몇 년을 외워갔어요.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성도라 부르신 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히 사로잡으면 진짜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삶이 우리 주님의 인도 속에 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내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자란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악한 자들, 세상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기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셔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냥 길이 아니야.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을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기준이 되시고 영생이시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간 그 자리에 쓴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다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자기도 좀 비슷한 거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좀 비슷한 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왜 성당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성당 다니? 근데 그게 왜 비슷해요? 그랬어요, 제가. 그게 왜 비슷해요? 다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슷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배하고 다르죠. 아니 저는 예수만 믿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가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뭐 똑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으면 달라요. 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없으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Difference. Totally difference.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없으면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선고받을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삶의 도움을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아멘.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그것도 정말 무시무시한 사자예요. 활과 창과 같은 뾰족한 날카로운 이를 갖고 있는 사자입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자예요. 한 번 물리면 그런 사자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무섭죠? 그런 사자.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전부 사자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찢고 뜯고 삼키려고 부르짖으며 찾아다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자들이 부르짖고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고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너는 짖어라. I don't care. 성도도 마찬가지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사자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사자는 짖는 거예요. 그게 걔 할 일이에요. 사자가 고양이처럼 얌전하면 되겠어요. 사자가 아니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깨어 근신하라 말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사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염려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리면 염려가 나를 엄습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너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사자가 들어오면 너는 염려의 사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딱 보면 사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진을 치시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1000마리가 달려들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자는 짖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울렁거릴 것인데 너는 괜찮을 거라는 거잖아요. 죽게 맡긴 너는 괜찮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염려함으로 구멍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터에 구멍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다. 염려란 사자에게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통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들어오면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 헤어날 수 못한다. 그런 염려가 찾아오면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사시나부터 듣던 생각은 그냥 쪼그라들어서 아무 생각도 못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자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듣기만 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 말하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그 굴들을 수색하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사자가 굴 밖에서 자신을 삼키려고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잠시 후면 자신이 숨어있는 굴에도 들이닥칠 건데 나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징태양난 사면초가 다 어울리는 단어.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대적해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서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껏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한번 싸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싸우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곳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성도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고 그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대적합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적하기로 결정한 다윗의 인생이 잘 됐겠죠. 그 일 사건 전 그 10광야에서 일어났던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한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0광야에 있던 그 몇 개 되지 않는 굴 중에 하나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과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굴을 수색하고 오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굴들 중에 유독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만 빠뜨렸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 굴이 안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안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 옆에 가시덩굴에 모여있는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보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지만 유독 다윗이 숨어있는 저 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다른 곳을 수색하러 나갔는데 사울이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장을 들어 사울의 장을 들었어요. 장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광야라. 그래서 탁 볼일을 보러 몰래 들어간 곳이 다윗이 숨은 굴이야. 하나님이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 성경에 나와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른 곳으로 수색하러 갔을 때 사울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더라.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젊은 날을 광야와 들판에서 홀로 지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함을 해서 도망자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만 없으면 다윗의 인생은 활짝 피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군사들도 없이. 똥 누러왔는데 누굴 데리고 와? 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급진 단어를 놔두고 어두운 걸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가 굴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좀 무서웠는지 굴 안을 안 보고 굴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변을 봤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용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내가 좋은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고 사울이 지금 그곳에 들어온 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죽인 걸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죽이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오늘이 그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자신의 칼로 죽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돌아앉아서 변을 보고 있는 그 다윗의 옷자락 끝을 칼로 조그맣게 잘라낸 것. 그렇게 진흙같이 어두웠다는 것. 사울의 생명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의 옷자락 끝을 조금 잘랐을 뿐인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 그것으로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 사울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 다윗에게 옷자락을 잘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굴에서 나갔고 자기 길을 갔다 왔겠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사울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자신에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냥 확 욱해서 하지 않고 내 마음 확 시원하자고 그냥 빵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알게 된 그 사울이 잠시나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 10광야에서 다윗을 못 찾으면요 다시 오지 않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찾아온다면 더 많은 군사들이 이제는 찾지 않은 굴까지 들어가서 샅샅이 뒤질 거예요. 언젠가는 들킬 그 자리.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이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들은 후에 성경에 보니 다윗에게 소리를 높여 울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2절이에요. 이것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을 죽인 것보다 얼마나 멋진 결과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한들 그 3,000명의 군사와 맞서 싸워야 할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높이며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 왕이 될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과 자기를 부탁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엄청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어요. 환난 때에 부르짖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신앙을 한층 더 또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될 때까지. 시편 57편과 같이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다윗은 자라가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굴과 같은 고난들 속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갇히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나가자니 원점이, 그런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도 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세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으로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찬양과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의 신앙에까지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는 이렇게 세상을 대적하고 고난과 싸우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이 시간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고난의 굴에서, 이 환난의 굴에서, 염려의 굴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이 일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뵙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당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도 나왔습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엔게디 굴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오늘도 환난과 고난의 굴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저를, 우리 교회를, 그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아버지 건져내어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너여란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은혜
감사를 하고 이 사랑하는